오늘은 이제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그냥 빈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큰 슬픔을 경험하였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더 가중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방황하고 갈라지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연합신문에서 올 한 해를 지마위록이라는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록이 맞아, 지록이. 사성을 가르쳐서 말이라고 한다. 지록이 말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한 해를 잘 보여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누구나 다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그냥 방송에다가 대고 하는 그런 참 슬픈 한 해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지 않을 수 없는 또 한 해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섬기는 교회가 개척되고 지난 넉 달간 무사히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왔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좀 더 도약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남부 전투, 북부 전투 등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때로는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며 그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섬기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죠. 모두가 다 경험했고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평생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안정적으로 집에 귀가하지 못하고 젊을 때는 이집트의 노예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년은 전쟁하는 것에 거의 모든 것을 있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며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 가운데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의 백성들을 들이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셨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모세로부터 제2대 민족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에서 첫 번째 보이는 성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 전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성이 너무나도 견고하였기 때문에 끝에서는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성에 대한 보고를 보면은 높이가 4.6m, 돌벽이 높이가 4.6m, 그리고 그 위에 두께가 1.8m, 높이는 한 5, 6m 정도 되는 별도의 진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을 쌓아서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군사력이나 무기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군대를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성을 넘어뜨릴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씩.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성을 향하여서 온 백성이 함성을 질렀는데, 그때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첫 번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쟁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가나안 땅에 200만 명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순순히 그 땅을 그냥 내어주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서운 것은 확실합니다. 전쟁에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확실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어떠한 전술을 쓸 것인지, 지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누구를 먼저 선두대로 보낼 것인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또 도움을 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가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틀림없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전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하시니까 백성들은 그런 생각도 없이, 어떤 전술에 대한 생각, 무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막 나가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그 여리고 전투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다윗이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사기충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전에 이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바짝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특별히 그 여리고성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팍 꺾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준비 없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잘 납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 여호수아는 사명을 거의 다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 나누기를 했거든요. 저 위에서부터 아셀, 납달리부터 시작해서 밑에 유다, 시므온까지 12지파가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는 이미 정복한 땅도 있었지만은 정복할 수 없는 상당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확실하게 그 약속을 이끌고 가실 줄 믿기 때문이죠. 9절 10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충고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심이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칼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술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1000명을 당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사람 대 사람이 맞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리 장사라도 1000명이 한꺼번에 덤비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잠재 속에 있는 시간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있는 안목이 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단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늘 언제나 죽음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보셨잖아요. 맨홀 뚜껑 사건 보셨잖아요. 경주 그 리조트 지붕 무너져 내리는 거 원래 보셨잖아요. 늘 언제나 죽음이 우리 눈앞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내일인지 잘 모를 뿐이지 늘 언제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근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한날 한시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향하여서 싸우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싸우기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들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아주 중요한 그 매개체가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지만은 모세가 한 일은 그 율법을 글로 기록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말씀을 힘써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냥 수용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것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그들의 제사 의식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엄란한 행위들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한마디로 법이 없고 그냥 모든 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그 가나안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상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잘 들어주면 좋은 우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찍어서 없애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그 우상들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의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실 때도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는 자는 내가 찍어서 내치겠다는 것입니다. 섞이는 것은 타락입니다. 그 땅이 우상들과 섞일 때 그것은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 유언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도 그리고 왕정시대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철학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섞입니다. 섞이면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땅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지극히 상식적으로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어떤 초월적인 힘만을 과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류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죠. 왜 그럴까요? 10절 말씀, 9절 말씀 지난 앞에서도 읽었지만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분이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맞설 수 있는 신들이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여호수아도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또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